이 세상이 수학적으로 많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들 혹은 성적들 이런 것들을 숫자로 매기기를 좋아합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처음에 나오는 숫자가 뭘 암시하는 숫자일까? 한번 PTP 무슨 뭘 암시하는 숫자일까요? 네, 우리가 이 숫자를 통해서 몸에 정상적인지 정상적이지 않는지 그것을 또 판단하는 기준이 되죠. 또 다른 숫자는요. 네, 남자분들은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데 야구죠. 야구. 3할 8푼 5리. 야구 선수들의 성적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선수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숫자로 매길 수 있다면 우리 나라는 과연 어떻게 숫자로 매겨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도 숫자로 평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고, 혹은 아니면 경제력, 아니면 군사력을 가지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부패지수라는 숫자로 우리나라를 한번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매년 나라가 얼마나 투명하고 정직하고 또 법대로 잘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설문을 조사해서 공직자들을 설문조사해서 부패지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2004년까지 부패지수가 4점에 불과했습니다. 이 4점은 절대 부패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도무지 통용이 되지 않고 뒷돈 거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뇌물을 줘야만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절대 부패에 이르렀던 이런 한국이 이제 점차 개발이 되어져서 2005년에는 5점, 그리고 2014년에는 5.5로 전 세계에서 43위의 성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북이스라엘의 부패 지수는 과연 몇 점일까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과 저의 부패 지수 혹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시험 영적인 성적은 과연 몇 점일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부패 지수가 우리나라의 절대 부패 지수인 4점에 해당하는 것처럼 종교와 도덕과 사회적으로 엄청난 부패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낙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그 이스라엘을 말기 암 환자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부패 지수는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부패가 아주 심각했다는 것을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1절에 보시면 저자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주 한우, 아주 그 살찐 한우 혹은 맛이 좋은 한우, 주로 어떤 한우가 맛이 좋을까요? 저는 잘 먹어보지는 못하지만 소문으로 듣기에는 횡성 한우라든지 여러 한우가 있겠죠. 여기에 나오는 바산의 암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횡성 한우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듯이 이스라엘에서는 바산의 암소 이렇게 말하면 야 정말 최고급의 육질을 가진 소구나 이렇게 느낄 만큼 바산의 암소는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바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높은 고지대 지역이면서 목초지가 아주 많은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이 풀을 아주 잘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발육이 잘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바산에 사는 암소들은 이스라엘 내에서도 아주 최고급 육질로 통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호칭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바산의 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실제로는 아주 그 육질이 좋은 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잡아먹기에 가장 알맞은 그런 소라는 엄청난 충격적인 표현을 그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정치적이고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들이 왜 이런 엄청난 바산의 암소라는 충격적인 또 신랄한 비판의 소리를 별명을 들어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 가지였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그 다음에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남편의 지위와 권세를 등에 업고 뭔가 이렇게 권력을 휘두른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통용이 되는 일이지만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 쉽지 않는 일입니다. 더구나 고대 근동에서는 오늘날처럼 여성들의 활동이 활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여성들은 바로 남편을 권세를 등에 업고 남편에게 시키고 사주를 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합의 아내 이세벨처럼 혹은 헤롯의 불법적인 아내인 헤로디아처럼 남편의 권세를 등에 업고 남편에게 이것저것을 시키면서 자신이 더 사치스럽고 더 방탕하고 더 많은 것들을 쓰기 위해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자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쓰는데요, 그것은 학대하다는 단어와 압제하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한다는 단어와 압제한다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이 나는가 하면 애굽에 살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 살 때에 애굽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무참히 학대하고 압제하고 그들을 마치 종으로 부려 먹었고 그들의 인격도 완전히 무시하면서 힘과 권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짓밟았던 이런 단어들이 바로 학대하다 혹은 압제하다와 똑같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면서 그들이 사는 이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는 결코 형제끼리 압제하거나 학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동시에 그들 중에 사는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가난하고 또는 고아나 과부나 이렇게 권력이나 힘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압제하거나 학대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고 그 고아와 과부가 내가 곧 여호와가 그들의 남편이 되기도 하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는 애굽에서와 같은 만행을 절대로 일삼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은 여기에 나오는 부녀자들은 이 모든 사실을 무시해버리고 그들이 사치하고 잘 살고 더 풍족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것을 마구잡이로 탈취했던 것이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비록 그들의 처지가 형편이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 귀히 여겨야 하는데 이 바산의 암소들에게는 이들이 호구였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탐욕과 욕망을 위한 하나의 수단과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은 재물, 모은 재산, 이것들은 모두 약자들이 흘린 고통과 눈물이었고 그들이 먹는 음식, 잘 차려입은 옷, 그리고 사치스러운 온갖 고급 메이커들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억압하고 착취한 결과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가 외치는 이 여로보암 2세 왕 시대는요, 사실 유다로 따지자면은 솔로몬과 다윗같이 아주 잘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많이 확장이 되었고요, 여로보암 2세 이 당시에 경제적 번영이 엄청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는 아직도 아수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주변에 아주 큰 나라들이 내적인 문제 때문에 이 외부로 뻗어나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그런 국제 정세 때문에 나라도 더 넓게 영토도 확장할 수 있었고 온갖 경제적인 것도 넘치게 그렇게 풍족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아모스에 보면은 여름 별장, 겨울 별장이 따로 있고요, 심지어는 상하 침대까지 있을 정도로 아주 사치가 절정에 이르렀던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의 눈에 보기에는 북이스라엘이 외형적으로는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사회였고 경제적 부흥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살기 좋은 그런 나라였으며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바라볼 때에 야,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느냐, 우리가 저 나라에 좀 가서 경제적으로 혜택을 좀 얻자, 이렇게
평가가 좋은 나라이기 했지만 선지자가 보기에는 이 나라는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가난하고 불쌍한 자의 착취를 바탕으로 세워진 경제 부흥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으며, 사치와 향락을 위한 소비는 경제를 마비시킬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모스 선지자는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부녀들을 향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산의 암소들이 이런 일을 꾸민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져 가고 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요, 우리 여성들은 감정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동정심도 많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은 게 우리 여성들의 특징입니다. 또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여성들은 이 성적인 타락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우리 사회의 도덕, 무너져가는 우리 사회의 이런 여러 방탕한 것들, 이 타락된 것들, 이런 것들을 막는 마지막 보루가 사실 여성들입니다. 남성들은 뭐 이렇게 방탕하게 성적으로 살아도 여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지키고 또 자녀를 지키고 이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바산의 암소는 전혀 다른 여성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바산의 암소들이 남편들을 조장하거나 남편들을 사주해서 더 극한 쾌락과 사치품을 사들이는 일에 너무나도 바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 내리막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막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산의 암소들은 남편이 저지르는 악행을 말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오히려 더 크게 압제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한 부인들의 조언을 들었던 이 남편들은 하와의 유혹을 받은 아담처럼 부인의 유혹을 따라서 범죄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호흡이 잘 맞는 공범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보기에는 그럴듯한 장로님 가정이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정인데 실제로 그들 부부가 주중에 하는 일은 조폭처럼 연약하고 힘없고 무능한 자들을 학대하고 빼앗고 또 사치와 쾌락과 유흥의 삶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짓밟고 무시한다면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이 이러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뒤에 부부라는 그런 돕는 배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반대하면서 돕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반대하며 돕는다. 네. 부부는 어떤 사람이냐?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냥 남편이 하는 일에 무조건 아내가 도와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대하면서 돕는 게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와 별 상관이 없고 저와 잘 모르는 분이 목사님, 제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뭐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사업을 했다가 망했어요. 근데 망한데 제가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죠. 저는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망한 사람이 이야기했으면 아유 참 안 됐습니다 하고 끝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망하면 아내도 망하는 것이고 남편이 잘못되면 아내도 잘못되고 가정도 잘못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고 좋지 못한 길을 가려고 할 때는 아내 되는 사람은 동조하고 그렇게 가라고 찬성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하고 말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그냥 막연히 남편이 하는 것을 무조건 도우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을 잘 세워서 그렇게 반대하면서 돕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예와 아니오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 중에 누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반대하는 것이 곧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지 못할 때에 신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부부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산의 암소들이 유혹하는 말을 듣고 실천에 옮긴 남편, 그 남편들을 하나님은 심판날에 어떻게 하실까요?
함께 아내와 함께 심판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아내의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제 아내에게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절의 말씀에 내게 행한다라는 말이 두 번이 반복되는데요. 묘하게도 저자는 한 번은 남성형으로 쓰고 한 번은 여성형으로 썼어요. 그래서 남편만 심판받을 것이 아니라 여성인 아내도 함께 심판받을 것을 저자는 두 번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인간들이고 또 사치와 풍부를 좋아하는 그런 약점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제동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플 수 있고 그러나 반대하면서 조언함으로써 거룩한 가정을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을 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산의 암소들이 당하는 구체적인 심판은 과연 무엇일까요? 2절과 3절의 내용에 보면은 갈고리와 낚시고리와 같은 그런 도구로 그들이 심판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가장 잔악하고 포악하기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 하면은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그 아수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포로를 잡잖아요. 전쟁에서 이겨서. 그 포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면은 나무를 여러분 연필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깎습니다. 깎아가지고 그 나무 위에 그냥 꽂아버려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 자신의 포로민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이게 벽에 부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수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는가 하면 이런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아수르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을 시켜서 포로민으로 잡아갈 때 어떻게 잡아가는가 하면은 낚시바늘과 갈고리 같은 것을 입에 꿰거나 귀에 꿰거나 이렇게 꿰어서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꼼짝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잔인한 심판을 이들에게 하실까요? 그들은 과거에 짐승처럼 살았기 때문에 짐승처럼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유하고 누렸고 맛보았고 웃음과 즐거움으로 희희낙낙했던 그 시기, 그것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처참한 포로의 상태가 되어서 수치와 통곡과 한숨으로 자신의 땅으로부터 떠나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상류층에서 누리고 있었던 모든 권력,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힘, 그것들을 이제는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과거에 자신이 학대하고 억압했던 그런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 부유하고 쾌락적이고 사치스럽고 풍부한 이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지만 사치와 세상에 중독된 자들은 자신의 종말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는 통곡과 애통으로 그날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날을 맞이하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재림의 날로 인식하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에 맞서서 부패하고 타락한 문화에 저항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나에게 주실 면류관이요 칭찬이요 보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산의 암소가 이렇게 악을 행할 때에 그러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적게 드려서 그렇습니까? 아모스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종교적인 부패를 아모스는 다시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산의 암소들은 예배에 너무나도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를 베델과 길갈이라는 유명한 두 장소에서 드렸습니다. 또 예배를 매일 드리고 3일마다 11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수원제와 낙헌제, 이 수원제와 낙헌제는 감사제예요. 감사 제물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최고의 모범입니다. 예배의 장소에 있어서, 예배의 시간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양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뒤지지 않는 그런 열성과 모범을 보인 이 여인들이 누구냐? 바로 바산의 암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면서 여로보암 1세가 제일 먼저 베델에 황금 송아지 단을 만든 곳이 베델입니다. 길갈은 또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할례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시작했던 그런 날이 바로 길갈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서 유명한 기도원 혹시 가셔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유명한 기도원은 어떤 기도원일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던 그곳이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치유를 위해서 가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베델과 길갈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던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곳이었기 때문에 유명한 성지였기 때문에 이 바산의 암소들은 그곳에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늘 상번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산의 암소들도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11조는 우리가 정한 규례상, 율법상 11조는 1년에 한 번 내는 것으로 의무가 다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내는 11조가 이 주된 의무입니다. 근데 여기 바산의 암소들은 며칠마다 11조를 드린다고요? 3일마다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낙헌제와 수은제 이 모든 제물을 다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주고 있어요. 이 수원제에 꿀을 넣어서 누룩을 넣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율법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릴 때는 꿀이나 누룩을 절대로 넣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제물을 드리면서 누룩을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 바산의 암소들이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죠? 하나님의 평가는 이것입니다. 너희의 기뻐하는 바라.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판단을 하나님이 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이다. 아니,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아니 11조를 드리면서 감사 헌금을 드렸는데 그 받는 분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기뻐하는 분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 모든 제사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의 기뻐하는 바다. 왜 그렇습니까? 남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남보다도 더 많은 예배를, 남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한 궁극적인 이유는 자신을 선전하기 위함입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인데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자기중심적이고 과시적이고 탐욕적이고 말씀을 무시한 종교 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와 제사를 전혀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은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이니까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드릴수록 오히려 죄가 쌓아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쌓아진다는 것, 이것은 모순이고 이율배반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한 목자교회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더 화가 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더 진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바치면 바칠수록 하나님이 더 분노하신다면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바산이 드리는 암소를, 바산의 암소가 드리는 이 예배를 그건 너희들이 기뻐하는 바다, 나와는 무관한 것이다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도 열심히 드리면서 동시에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열심히 착취하고 억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지역,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온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적이에요. 근데 오히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한이 더 맺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보다 미움이 더 많이 생기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들에게 빼앗고, 그러면서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린다면 이 얼마나 모순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문제의 심각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는 예배가 없었어가 아니에요. 헌금이 없었어가 아니에요. 기도가 없었어도 아니고 찬양이 없었어도 아니에요. 무엇이, 왜 그런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됩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도 가난한 자를 열심히 억압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열심히 하면서도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갑질을 하고 횡포를 부리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않으셔요. 여러분, 아모스가 이 예언을 했던 시점은 여로보암 2세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몇 년 만에 멸망하는 줄 아세요? 31년 만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최정점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죽자마자 30년이 채 못 지내서, 한 세대가 못 지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말합니다. 아모스는 그걸 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왜? 이미 성경에서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회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잘 사는 나라로 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아모스의 눈에는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여성들이 이 윤리와 타락을 막는 마지막 보루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여성들이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이 얘기지만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죠? 우리 엄마 되시는 분이 딸애를 얼마나 때려가지고, 지금 우리 여성들이 그 범죄의 원인자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드러나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사회가 그만큼 지금 악해지고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잘 살지 몰라도 악해지고 좀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6월 달에 우리 성서윤회에서 주최하는 청년대학 캠프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참석한 친구들 중에서는 장래 교사가 될 교대생들이 온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교대생 여학생은 이제 혼전 순교를 주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성관계를 갖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결혼하고 난 뒤에 성관계를 갖겠다. 이게 그 자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주위에 안 믿는, 같은 학교를 다니는 주위에 안 믿는 여성들이, 친구들이, 여자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너 너무 구식이다. 젊어서 즐기면 되는 거지. 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결혼 전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을 너무 구닥다리로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장차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생각이 어떠냐? 젊어서 마음껏 즐기는 거, 성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게 즐기는 게 젊어서 해야 될 일이지. 니처럼 혼전 순결, 야, 그 말도 안 된다. 얼마나 지금 사회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지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사회가 별 문제 없는 것 같이 돌아가지만 아모스의 시각을 갖고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좋아진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가난하고 무능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잘 인격적인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들이 사라지고 미움들이 사라지고,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이지, 그냥 경제적인 지표만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회사가 잘 되어서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좋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렇게 드리는 하나님의 감사 제목에 속죄제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감사 제사는 무수히 들어요. 그런데 속죄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의 시작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임재하는 일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산의 암소들은 죄사함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이 필요 없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여호와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우상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제사, 그것은 하나님이 받는 제사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교는 동호회 모임이나 취미 클럽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 그것이 제사의 정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제사는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여호와의 제사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바산의 암선의 제사는 죄사함이 필요가 없고 피가 없으며 죽음을 논하지 않으며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의 제사를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와서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연약한 이웃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점수는 어떻게 매길까요? 내가 주일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꼬박꼬박 11절을 하고 헌금을 잘하고 그러면은 내 영적인 점수가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 영적인 점수는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 힘이 없는 이웃들, 약한 이웃들, 권한이 없는 이웃들, 그 이웃들을 내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려고 하고 그들에게 내가 보호처가 되려고 하고, 그것으로 나의 영적인 점수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망가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의 심판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6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기근을 주고 가뭄을 주고 먹거리를 빼앗고 전염병도 주고 심지어 젊은이까지 하나님이 죽게 합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은 바산의 암소들이 예배를 안 드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고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악행을 그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 생각하는 거죠. 삶 속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임무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이웃에게 소망을 주고 연약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져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